레미제라블스는 빅토르 유고는 세계적인 문호로 그의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많은 술, 타락한 성, 혼란한 그의 생활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1841년 어느 여름날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디누의 시체가 세누 강변에 떠오르게 됩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바른 생활로 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남기고 세누강에 몸을 던진 것이죠. 위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라고 외치면서 며칠 동안 울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희생은 아버지와 온 가정을 바꿔 놓았습니다. 위고는 정부 관리로 들어가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후생사회국에서 일을 하죠.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몸을 바쳐 남을 섬기는 자세로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겁니다. 결국 그는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서 순조롭게 승진하여 교육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기를 제정하는 유공자가 되죠. 프랑스 국기는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 평등을 의미하는 흰색, 그리고 박애를 상징하는 빨강, 이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고가 이 국기를 도안하게 된 것입니다. 글도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써서 1862년에는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출판합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방탕 생활에서 문자 그대로 180도로 전환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프랑스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렵고 아쉽고 두려운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빅토르 유고처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서였던 삼손의 마지막 삶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자신의 힘의 군원을 말해주게 됩니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이 데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그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되고 결국 삼손은 머리를 깎이게 됩니다. 그때 머리 깎인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삼손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을 느낀 적 없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기도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내가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내가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깨진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죠. 보잘것없는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룰 사명자로 그를 여기셨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일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에게도 엄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딸처럼 여기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들을 아까워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된 겁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흥분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고함을 치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윗이 부하 장수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교를 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의 대상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소홀히 여겼냐면 첫째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가 그 일을 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가볍게 보였기 때문에 보인 반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채플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요?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학생 그런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죽은 사람 위에 100kg의 돌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무게를 느낄까? 그 사람은 무겁다고 소리를 지를까? 아마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할 것일세. 이제 자네의 질문에 대답이 되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은 이미 그의 심령이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은행 통장이나 부동산 문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은 사람이 자기의 빚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잃어버렸으니까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빚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빚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이 세상의 빚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렸다고 결코 그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품고 있으면서 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준비하고 계신데 은혜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둘째, 다윗은 너무나 쉽게 남의 죄를 정죄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그 나쁜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여도 남의 죄는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윗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의 죄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를 세우면서 마치 봐줄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인 양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난도질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칼로 물벤 것처럼 아무런 흔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난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언짢아집니까? 비판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옵니까?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살피고 비난하는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새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앞에 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공개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허점과 실수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고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결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그럼 거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가 씻김 받기를 간절히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죄를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후에 자신이
세리장을 하며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나 손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죄를 범하게 한 한쪽 손이라도 끊어버리고 또 한쪽 눈이라도 떼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각오로 죄를 해하게 하고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회개하면서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렇게 자의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결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그를 살렸고,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가 은혜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증거를 성경은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자 않았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이다 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장수 요압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암몬의 수도와 여러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준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은 그 엄청난 죄인데 그 죄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명심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인정할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훌륭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그 좋은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가 시카고 교회에서 어떤 주일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 다음 주일에 이 주제를 마칠 때니 다음 주일에 다 나오시오. 그때 우리가 함께 회개를 결단합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했던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전역에 다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무디는 내가 왜 그날 저녁에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는 주일에 다시 오라고 말했을까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않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원수인 마귀가 계속해서 너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받는 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뿌려놓은 죄의 씨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남아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이 뿌려지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뿌린 씨가 아들들에게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위는 그 자녀들에게 근친상간의 죄, 형제간의 살인의 죄,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폐륜의 죄, 그리고 아버지 된 모방으로 반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다윗의 가문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죄 안 짓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통해 사탄에게 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 사탄에게 무참히 짓밟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최고의 영적 수준에 오른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한 죄를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의 일 마냥 정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국가도 왕의 소유고 백성들의 재물이나 생명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이런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나도 세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래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죄를 알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분명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어도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선장이 가라앉고 있는 그 배에 선실금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두른 그 구명대 안으로 그 안에 있던 금과 보석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는 구명대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아 결국 죽고 말게 됩니다. 구명대가 그 한 사람은 구할 수 있었지만 그가 금과 보석을 붙잡고 있는 한 그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해발 10,000피트 이외에 벽돌로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어져 화제가 되었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전국에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광고의 내용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주장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벽돌로 교회는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벽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벽돌을 2장씩 보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회개의 산성. 회개로 쌓아 올린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소홀히 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남을 탓하기에 바쁜 삶을 삽니다.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예배하신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떠난 평안과 축복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삼으심에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하 가득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